계속해서 광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욕망이 지배하는 우리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여 이제껏 살아왔던 그 애굽의 흐름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이 막 이야기하는 좋다고 하는 어떤 교훈과 풍조에 내 욕망이 탁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눈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당장 대체할 여러 하나님 비슷한 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찾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결국에 우리 인생이 언제 정신을 차리는가 봤더니 죽음에 이르러서야, 뱀에 물려서야, 그 광야에서 이 뱀의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하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이 데릭 키드너의 주석을 읽으면서 욥의 이야기와 시편 88편의 이야기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시편 88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 시편 기자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불평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이게 시편의 찬송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고통이고 오늘도 고통이고 막 이러면서, 이 고통은 언제 끝나나요? 막 이러면서 이런 찬양의 시작과 끝부터 계속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시편의 찬송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예전에 시편을 막 읽을 때 이런 시편이 나오면 그냥 막 넘어갔대요. 그냥 은혜가 잘 안 되고 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흑암만이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 없고 오직 지금 여기는 흑암만이 있는데 흑암만이 내 친구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가 마주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욥기를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욥은 나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고 성숙한 신앙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이 데릭 키드라는 사람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성숙한 기도를 성경에 두셨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끔찍한 말을 막 내뱉었던 욥을 향해서도 욥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욥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욥은 옳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기도를 했던 이 욥에게,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너희가 욥에게 부탁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욥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과 흑암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경험하신 겁니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완전한 흑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 흑암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욥의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 그렇게 힘드셔서, 그것도 맞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외면과 그 흑암 속에서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우리가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그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어.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계신데 하나님 우리한테 심판할 수 있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을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 포인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고난, 약간의 아픔,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광야, 그 실종 가운데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지금 그것을 직면한 사람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태어나는 장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인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출생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인생, 그 생명이 바로 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이었던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너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찔리니까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다.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던 거야? 결국 그의 아우 아벨이 그 빈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청정치 않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심각한 죄를 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제 저주를 하시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11절과 11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 땅에서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달게 받고 이 인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됩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가 스스로 주의 낯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보겠네요. 더 이상 하나님 볼 일이 없네요. 이제 내가 도망자로 방랑하면서 이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광야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 죄값을 치르겠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나면 넌 절대로 죽지 않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천천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야죠.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 죄값이 무겁다면서 그 죄값을 피하고 그 저주를 피하고 내게 죄책감을 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 낯을 피하여 스스로 주의 낯을 보지 않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하고 내가 표를 줘서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표를 보여주면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인이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인이 받은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다니는 인생, 정착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라는 인생에게 주신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숙명, 그 뜻과 상관없이 가인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땅을 정해서. 그럼에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를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같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그 가인의 인생, 그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죄로 얼룩져서 살인을 저지르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방랑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너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숙명적으로 허락하신 그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정착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문명을 개척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절대 못 살아. 죄책감도 싫고 불안한 삶도 싫고 하나님 나 모르겠고 나는 내 성을 쌓겠다. 난 여기다가 정착해서 이 성을 쌓겠다. 내가 원래 농사하던 사람이고 농사로 지어가지고 곡식 하나님께 바치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유목 생활을 해? 어떻게 떠도는 인생을 살아? 그렇게 못 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 말든 나는 그 숙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겠다. 난 내 갈 길 가겠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성을 쌓고 정착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가인이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는지를 20절과 22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장막을 치고 가축을 치고 음악과 유의가 발달하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막 발달하고 번창하고, 이 가인의 이 성을 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 한가운데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문명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요즘 중동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 보면 막 수로를 막 끌어다가 도시를 세우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 이런 거를 막 세우고. 근데 이게 다 누구 작품이다? 한국 작품이다. 한국 건설사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다 막 도시를 세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척박한 가냐 같은 인생 가운데, 거기로 내몰린 우리의 인생의 실존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인생을 살라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성을 쌓고 문명을 개척하는 그 모습이 이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특별히 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어쩌면 오늘날 제 신앙과 신학을 정립해 준 것 같은데, 군대에서도 제가 막 맨날 성경 읽고 막 신학 도서 너무 많이 읽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개월 선임이었던 선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어요. 그분이 계속 지금 시중에 떠돌고 다니는 그 영화 시나리오 저한테 보여주면서 성재 이거 읽어. 그래서 그때 개봉 안 한 영화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로.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데, 영화 감독 지망생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어느 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봐 하면서 추천해준 책이 바로 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같이 전공한 굉장히 수재입니다. 전 세계 과학 소설계의 보물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그건 보셨어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런 분들이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신 어떤 이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이 단편집 첫 번째 소설이 바로 바빌론의 탑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을 막 건설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막 물들이 쌓여 있었잖아요. 그 천장이 있었고 그 천장에서 막 물이 쏟아진 게 노아 홍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탑 이 책 내용은 뭐냐면 그 샘이 터지는 그 하늘의 벽이 있는데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그 벽을 뚫어가지고 천국으로 가보자. 이게 이제 이 바빌론의 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탑을 막 쌓습니다. 근데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힐라룸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고용된 건설 노동자인데 탑을 쌓는 노동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 천장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막 고향에 있는 막 동료들과 같이 막 그 시나이 반도까지 시내 강야까지 막 갑니다. 현장에는 막 탑을 쌓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이제 구멍을 뚫어 가는 거니까 탑은 막 거의 다 이제 세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올라가는데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막 계속 올라가면서. 바벨탑이 너무 높으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고 뭐 인부들의 한밭집, 인부 식당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중간에 모여서 하는 마을이 있고 바벨탑 내에서 텃밭 농사를 지어요.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벨탑에서 태어나가지고 노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막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산마루 너머로 넘어갈 때면 시나르 평원은 어두워져. 하지만 산마르보다 더 높은 이곳에서 보면 여전히 해를 볼 수 있어. 탑에 있는 우리가 밤을 보려면 해가 서산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도 탑이 너무 높으니까 그 넘어가고 있는 뒤편에는 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평지는 해가 넘어가서 깜깜해졌는데 탑 위에선 밝은 거예요. 아래는 밤인데 나는 낮이.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 탑 아래 자리하고 있었던 이 어두움들이 이제 산 뒤편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밑에는 이미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 위에는 밝은데 어둠이 탑을 갑자기 험습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재밌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태양보다 탑이 높아져요. 태양보다 탑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식물들이 위로 자라야죠. 위로 자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자라는 거야. 태양을 봐야 되니까 식물들이 막 아래로 자라고 너무 높으니까 탑에 막 별이 부딪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소설 바벨론의 탑은 성경의 미완성된 바벨론의 탑과는 달리 하늘의 천장까지 진짜 도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너머 신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건설자들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천장을 막 부수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완전 딱 부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노아홍수처럼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장도 너무 두꺼워서 막 굴처럼 파고 올라갔는데 거기 워터 슬라이드 그래서 이 힐라룸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와 하고 물에 휩쓸립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천국인가 했는데 어디예요? 다시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설정은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원통형 인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린이가 가지고 노는 점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통이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막 그림 같은 게 새겨 있어가지고 점토에다 이렇게 문지르면 이 통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렇게 찍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래가 땅이고 이게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설정이 소설의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천장에 막 이제 구멍을 내려 올라가는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뚫어야 되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 하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해? 야, 이거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쌓았는데 우리한테 혼내신 적이 있냐?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면 진작에 하지 말라고 했겠지.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천장을 뚫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시 땅으로. 그때 이제 힐라룸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아, 이래서 우리가 하늘 구멍을 뚫을 때까지 안 막으셨구나. 어차피 뚫어봐야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소설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우주에서 자기 위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쩌면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의 순간, 이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쌓고 오르고 하늘에 닿기를 갈구하지만,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된 수고가 헛될 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험한 실존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린 계속 성을 쌓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쌓아야 돼요? 쌓지 말아야 돼요? 쌓아봤자 뭐가 된다고요?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거기엔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인류는 어떤 존재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으로 그 파괴된 창조의 형질을 닮아 죄와 사망과 인생의 그 비참한 실존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도 결국 그 실존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담이 낳은 아들인 이 셋이 이제 자기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아들 이름을, 애 이름을 짓는데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셋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 또 그 성을 짓고 살아가는 가인의 삶,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와,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셋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를 낳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먹기 살기 바빠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하여 세상을 따라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의 실존 앞에, 이 광야 같은 인생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처럼 비참한 삶의 실존을 자각하자마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숙명을 피해서 그 실존을 스스로 개척하고 극복하려는 인생,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 삶을 대체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장막을 치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죄짓고 도망치며 유리하라고 했는데도 스스로 결정해서 정착해서 성을 쌓고 내가 이룬 문명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문명.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키려고, 그 불안과 수치감에서 해방되려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성을 쌓고 그 안정감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그 무너질 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을 쌓고 있지만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우리 재산이 증식되고 우리의 삶은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휴지 조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선택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무너질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요 강한 성루가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 이름을 부르게 되시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셔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 약속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양하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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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다운 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그 땅을 밟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망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끝에 다다른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성을 쌓는 인생, 스스로를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아무 것이 없이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 앞에 하여 정착하고 성을 쌓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항해 가운데 우리의 발을 내딛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숙명을 바라버리고 비로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요 소망이요 구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던지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국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고 결국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비참한 실존 앞에 그 땅을 밟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광야 같은 인생의 땅을 밟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땅을 나그네로 청지기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그 인생, 그 가인의 인생이 죄로 얼룩지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직면한 비참한 삶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정착하고 스스로 지키고 구원하겠다고 성을 쌓는 그 과인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그 과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그 우리 삶의 비참한 실존을 다시금 인식하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광야를 편하게 행복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겠다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그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인생,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입히시는 인생, 그 옷이 해지지 않는 인생, 그 여호와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내 삶을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살아가며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는 우리 비참한 실존 앞에 우리가 성을 쌓고 정착하는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반역하는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을 이제는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둘러싸인,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인생, 그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상곡교회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그 비참한 실존을 깨닫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내가 쌓은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 줄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내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고
내 비참한 실존 앞에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는 인생, 그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